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이 임하시면 전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전환은 바로 예수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그 의미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말은 복이 있는 길로, 영광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서울로 방향을 틀며 서울을 만나요. 이런 복이 있는 길로 걸어가면 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자기 욕망과 야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영광의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우리의 삶이 예수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은 바로 영광과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티핑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뜨는 점, 시작하는 점, 출발점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은 시작 못하는 거죠. 그 시작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중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자기를 꽉 움켜쥐는 무엇이 있어서 사람들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성경책.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자주 이야기했던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예요.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 당시에 한국을 이끌어갔던 조용기 목사님, 김장호 목사님, 이런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시대를 앞서갔던 사업가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내용,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주변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줘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다 듣습니다. 또 듣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들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친구야, 나는 잘 들었는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 너가 내게 말해준 내가 알겠는데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 안 믿어지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교회를 갈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것을 알려주면서, 야 친구야, 세상 살 때는 처세도 이렇게 해야 돼,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말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알려주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딱 열고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화론을 듣고 배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란 이 론자란 단어가 뜻이 뭐냐면 증명된 것이 아니라 이론과 가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학설을 만들고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진화되어졌다고 배웠고 들었고 그것이 과학이라고 들었어요. 동물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려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진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이 진화된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진화론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단어를 넓혀요. 발달한 것, 발전한 것, 이것도 지금은 진화란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발달했다고 말하냐? 진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쓰는 언어들을 들어보면 야, 진화되어졌어. 다 단어들이 어느 순간에 발달되어지고 더 좋아진 것을 가리켜서 진화가 되어졌다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곳에서 고기와 파충류, 파충류에서 동물, 새에서 동물, 동물에서 사람으로 여러분 중간 진화된 것이 발견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되어졌느냐 되어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모든 학문을 배우고 익힐 때 우리도 모르게 진화론을 듣고 배웠고 시험을 쳤고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가 이미 사상이 내게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요. 과학이라고 배웠어요. 이 과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근데 과학 시간에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교회 가면 성경을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이미 우리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진화되어졌어. 근데 증거는 없어요. 증명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듣고 또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입으로는 아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편은 우리 머릿속에는 진화되어졌는데 이미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못 믿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거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현재까지 또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죽었어요. 저도 토픽 뉴스에 보면 누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살아났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또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살아났다는 한 번 부활되어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 그 사람이 경험하거나 배운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한 것, 사람이 이해하는 내용, 사람이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의 밖에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도 믿으려고 공부를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지만 사람은 자기 한계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한계 안에서만 믿는 것이지 한계 밖으로 나가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겸손하게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지금 거대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안 들려요. 그럼 안 들리면 지구가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큰 소리도 못 듣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름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여러분, 못 듣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못 듣는 거예요. 왜? 작은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안 한 게 아니라 있지만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 한계를 딱 정해 놓으셔서 요 밖에도 몰라요. 그래서 큰 것도 모르고 작은 것도 모르고, 또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멀리를 볼 수가 없어요. 필요한 부분만 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 수준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모르면, 내 한계 밖에 이르면 없다, 틀렸다, 우리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럼 차라리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우리는 단어를 내려버립니다. 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둘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두어진 그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또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감성과 경험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하면 믿어지게 될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은 성령이 임할 때 믿어진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주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도 자기 한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자, 성령이 역사해야만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성경 지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 굉장히 유리한 것이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과 믿음은 달라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지식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지식과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좋아하는 그분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전문 아나운서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배워서 이론을 머리에 탁 집어넣는 거예요. 볼을 찰 때는 이렇게 차면 볼이 잘 나가고, 이렇게 차면 볼이 회전해서 바나나 킥이 되어주고, 이렇게 차면 또 어떻게 되어주고, 축구할 때 작전을 이렇게 하고 머릿속에 막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볼을 주고 축구 발로 하면 볼을 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볼을 제대로 찰 수 있을까요? 내가 전문가인데, 이론과 전문가인데 못 찹니다. 그리고 찰 수는 있어요. 차서 볼이 예를 들어서 뭐 20m 갈 수 있고 30m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식으로 축구를 몸으로 익힌 사람, 선수들은요, 볼을 탁 차면 볼에 파워가 있습니다. 볼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볼에 힘이 있어서 볼이 나에게로 날아오면 위협을 느껴요. 여러분, 위협을 느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볼에 굉장히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이 말을 권력으로 말하면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볼을 차면요, 볼이 오기는 오는데 천천히,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무섭지 않아. 우리 교회도 축구를 조금 배운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야외에서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냥 좋아해서 차는 사람들은 볼을 차는 걸 보면 볼에 힘이 없어. 그래서 휘리릭 가다가 뚝 떨어져. 근데 조금 학교에서 배운 애들은 볼을 차면 볼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차면요, 무서워 하는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이런 벌써 전문 선수가 아니지만 실제로 볼을 차는 법을 배웠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성경 지식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나와 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 장애인을 만났는데 그 장애인이 문 앞에서 통을 이렇게 놓고 동전 한 푼만 던져주세요, 동전 한 푼만 던져주세요 하고 돈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면 어떤 행동하겠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전을 주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걸한 장애인이 도와달라고 말할 때 그가 시선을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면서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잡아당기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5절의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당겼다는 거예요. 당기는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금과 은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말씀이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 그대로 외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선포해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쭉 보면 나와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갑자기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미 성공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터전을 다 이루고 친척, 친구, 부모 모시고 잘 살고 있는데 땅도 보여주지 않고 그 땅이 어떤 알려주지도 않고 돈도 주지 않으면서 아브라함 여기 다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면 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일반인들은 갈대아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계산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는 사업을 정리하면 돈이 얼마 될 것이며 가는데 여비가 얼마 더 갈 것이며 거기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뭘 먹고 살아야지?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거기 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가 가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이 고향 친척을 떠나고 사업장을 다 내려놓고 직장을 그만두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위험한 그곳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그 힘, 그 능력,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내가 머릿속에 사업을 정리하면 돈이 얼마 되고 또 내가 여기서 출발하면 거기서 뭘 할 것이며 사업은 뭘 할 것이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산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정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어디서 만듭니까? 산 위에서. 근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지금으로 계산하면 1규빗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50규빗, 50cm로 잡으면 300규빗은 150m입니다. 배가 150m입니다. 너비는 50규빗, 25m입니다. 고는 높이는 30규빗, 15m입니다. 몇만 톤짜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혼자 이 배를 만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이 방주 만들어 그랬어요. 산 위에서. 여러분 이 배를 만들면 돈이 지금 만들어도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돈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산 꼭대기에 그 배 만들라고 했어요. 일반 성도들은 내가 머릿속에 성경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돈 주셔야죠. 하나님 돈 주셔야죠. 하나님 사람 보내주셔야죠. 기술자 보내주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150m가 되는 배를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그 말을 믿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처음부터 그 큰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돈 가지고 나무를 베기 시작하고 돈이 있는 대로 나무를 베고 또 나무를 베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방주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베드로가 내가 이 사람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날 거야,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베드로는 병을 고쳐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쳤다는 내용은 있지만 성경에 베드로가 병을 고쳤다는 그 내용은 없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처음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녔지만 본인이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의 손을 잡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당기면서 돈 없지만, 너가 원하는 것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하고 당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나을 거야,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믿음은, 계산을 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나면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분인데 자기 아이 기도도 안 해주고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이를 기도했습니까? 안 했대요. 여러분 왜 안 했습니까? 믿음이 없거든.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못 기도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급하니까 본인은 기도도 하지 않고 목사님께 먼저 전화해.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못한 똑같은 거예요. 내게 믿음이 부족해.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붙잡는 게 있어. 이걸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 그대로죠. 바닷가에 있어서 배를 띄워 나가지를 못하고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위험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만 서가지고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요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은 부모님 나에게도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무언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 하나님 믿어져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외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의 방구석에 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머릿속에 이론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외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갈대아 우를 떠나는 것처럼 떠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지만 우르를 못 떠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는 방법은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막 믿어집니다. 막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내가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외칠 때 내가 이 사람 병을 고쳐줄 거야,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 나을 거야, 그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해도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사람 고치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사람에게 복을 주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같아요. 차이는 뭡니까? 내가 믿고 외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외치면 반드시 말씀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그 단계를 밟아야 돼요. 모르니까. 처음 나오는 사람은 믿으려고 막 노력해야 돼요. 성경을 막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이루어 놓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이 늘 그 이야기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자기 한계를 깨뜨려줘야 돼요. 자기 생각을 깨뜨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외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종교인으로서 그냥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시간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놀든지 자든지 그게 더 좋죠. 그런데 안 놓으면 혹시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 오면 혹시 가다서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나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요,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무언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만들어 가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과 믿음 가지고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똑같은 한마디 말을 던져도 상대방이 들을 때 권위를 느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론으로 알고 있는 사람 볼을 아무리 차도 앞에 있는 사람은 위협을 못 느껴요. 그런데 선수가 볼을 나에게로 딱 차면요, 나도 모르게 볼 오는 걸 딱 보면요, 움츠려집니다. 위협감을 느낍니다. 왜? 볼이 살아서 내게 날아와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똑같이 성경 이야기하고 똑같이 내 입에서 말이 나와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범하게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은 그 말에 신용을 갖게 되어지고 힘있게 되어지고 사람이 이 사람은 다르구나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는 신앙인은 개인적인 삶을 사는 데는 괜찮지만 방주를 지을 수 없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신앙인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정복하고 또 정복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